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리아로 가셨다. 그러다 나자렛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즈브론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리야 예언자들을 시켜 즈브론과 납달리 호수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리아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시며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는데 그들은 자기 아버지 제베도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6년 1월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 성찬례를 우리는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는 1월의 아쉬움은 지는 해에 실려보려고 다가올 2월 주님의 더 깊은 은혜와 사랑 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비추사 웃음에 꽃피게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사 성찬례 계획 기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연중 3주일이자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한 마음으로 지켜온 그리스도 일치 기도 주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기도의 역사는 19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성공의 폴 왓슨 사제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께서 교파 간의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고백하는 8회의 기도를 제안하셨습니다. 그가 선택한 8일의 기도는 참으로 절묘합니다. 시작인 1월 18일은 교회의 수장인 성 베드로 착자 축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1월 25일은 이방인의 사도인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입니다. 교회의 믿음의 두 기둥 베드로와 바오로의 축일의 8일을 통해 각 교회가 전례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차이는 있지만 한 교회임을 한 지체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지향을 담아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 주간으로 기도의 주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다른 전통과 전례를 존중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한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치의 마음을 담아 감사 성찬례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지향을 우리는 전례 독서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주일에는 복음서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모세교우님께서 잘 읽어주신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 이 치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열된 교회의 모습에 고린도 교회를 소개합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 순례를 다녀왔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고린도 지역을 제가 직접 방문하고 눈으로 보고 걸으면서 고린도는 참으로 기묘한 도시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이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물자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모여드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얼마나 부유했던지요, 고린도의 강아지는 동전을 입에 물고 다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 뒤에는 깊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폴로 신전 아시죠? 거기 신전들이 참 많은데요. 화만 남아있고 기둥만 몇 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봐서 봤더니요. 정말 어떻게 이 당시 이런 건물들 다 지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높이의 신전의 기둥들이 있는 것들을 보고요. 길도 다 대지석으로 깔려 지금도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폴로 신전을 중심으로 사치와 음행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너는 고린도 같은 사람이야 라는 말이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조롱과 비아냥이었어요. 야, 너는 고린도 같은 사람이야. 이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너는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처럼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지역은 풍부한 물자가 있었고 부유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타락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회의 문화와 어떤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올까요? 아니면 교회가 그것을 개혁하고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세상의 흐름, 세상의 논조, 세상의 방향대로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슬러서, 연어처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하십니까? 전자가 더 익숙하시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요, 고린도 교회의 그 문화가 그대로 왔습니다. 타락하였고요, 방탕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아주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파를 나눕니다. 나는 누구 파다?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계파 편이다. 라며 누가 더 잘났는지 다투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뿐만 아니라요, 도덕적인 타락도 심각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 부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잘 먹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 먹지 못합니다. 당시에도 장애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들은 죄의 시인처럼 터부하였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계급으로 여겼습니다. 방언한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는 순복음의 사람처럼 방언 못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순복음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다. 이것이 내 신앙의 계급처럼 여기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요, 긴 편지를 2번에 거쳐 보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한 영성체를 하지 않고 따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것도 고린도에 나오는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교회 안에서도 다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팔을 나누어 서로 분쟁하고 시기했던 것입니다. 서로의 신앙의 방식을 종교화하였고 율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비난합니다. 내부적 갈등과 도덕적 회의는 2000년 전이 그 고린도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나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 지금 교회가 지니고 있는 이 복잡한 문제를 단 하나의 질문으로 꿰뚫어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원인이 있겠지만, 그 현상에 그 결과들이 있겠지만,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라는 말로 질문합니다. 너희가 지금 바오로파, 아폴로파,
개파파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분열의 신약은 대단한 악기가 아닙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고 나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욕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악기가 있지 않아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권고합니다. 자기 중심주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동의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과 배척을 버리고 겸손과 포용으로 한 몸의 지체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역설을 가르쳐 줍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아니 어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패배자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며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리석은 자의 삶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세상은 외칩니다. 힘을 가져야 한다. 그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부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세상을 따라가거라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은 짓을 하였던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주님은 우리를 분열의 일꾼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어리석은 사람으로 영혼을 건져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6년 1월을 보내며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제 자신에게도 물어봅니다. 혹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와 마음이 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맞고 상대가 틀렸다는 생각에 분노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 누군가와 마음이 틀어져서 참을 수 없는 분노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 계십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당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그 대신에 우리를 위해 어리석게 죽으신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인들은 절대로 자존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존감으로 살아갑니다.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보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고집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절대 구부리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관계 맺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 터인데, 더 심각한 것은 한 부모 안에서 난 자녀들도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존감은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뜻입니다. 그러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상처와 아픔을 오롯이 주님 안에서 자존감으로 이겨내고 버텨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이 틀어져 고통받고 있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자녀의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 있고요. 그 대학의 생활 속에 이 사람이 대학의 생활을 잘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과 아픔과 또한 분쟁과 시기의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의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세상의 힘에 이끌린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자존감으로 살아간 사람은 먼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미안한 행동을 해서도 미안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혹여나 놓쳐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입니다.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맙다라는 말을 합니다. 수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애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는 무엇을 했는데, 나는 이걸 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는데라고 비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는 모습이었고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을 때 비로소 분열을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치가 깨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노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막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럴 때 힘든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본인입니다. 내가 정말 화를 내고 내가 막 해서 저 사람이 힘들다 하면요, 그래도 돼요. 그렇게 살아가도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때마다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그 상대방이 나의 힘듦을 알아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 어리석은 짓,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강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혹시 사람이나 조직 혹은 나의 의로움에 닿아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주일에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권력이라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공과 권력이라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희생과 용서와 나눔이라는 십자가의 길, 진정한 일치의 능력임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1월의 아쉬움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다가올 2월은 그 어리석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저와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보낼지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옳음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욱 크시기에 마음이 서먹하거나 틀어져 있을 때 먼저 따뜻한 안부의 인사를 건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 그 사람을 향한 비난의 말 대신에 주님, 저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봉헌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잠깐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요. 십자가의 어리석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지금 미련한 것 같고요. 지금 억울하고요. 지금 가슴이 속 터질 것 같지만 그러함에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저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으로 소망하며 그 마음을 담아 잠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케 하셨도다.